날씨가 한 청명한 때는 공부도 잘 나아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음산한 때는 어쩐지 몸도 무겁고 마음도 뻑뻑하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이제 순수하게 돼서 익숙한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초심 수행자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 그러면은 이제 삼매나 선이나 모두 다 같이 이제 통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조직정이라 선보원 조직정이라 고로조자 이제 고들직자 그리고 선정이라는 이제 그 정할 정자 말입니다. 조직정이라. 우리 중생심은 잘못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구부러져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른 정견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지, 바른 정견을 가지고 살아오지 못하고 사견 때문에 당시 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중생심에서는 참말로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가치관을 붙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생활들은 모두가 다 이제 거기에 부수되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한말로 말하면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생각은 내내야 이제 정견, 불교 수로로 해서 정견 되겠습니까? 정견, 바른 견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정견을 가지고 못 사니까 이제 구부러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선은 조직정이라 그런 구부러진 마음을 조화를 시키고 고로조자 이제 고지직자 말이에요. 조화를 시키고 바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대로 살아버리면 좀 편할 것인데, 구부러진 마음을 이제 애쓰고 다시 바르려고 하니까 이제 고통이 따릅니다. 세속적인 생활로 해서 이 속물이 되어가지고서 거기 휩싸여버리면 그런 길은 살아가는 것인데, 그 휩싸이지 않고서 이제 바로 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리가 생기고 합니다. 금생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서 지금까지 지내는 생활도 모두가 다 이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못 보기 때문에 중생 업식에 가려서 바로 못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반 불성, 진여 불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분명히 존재하는 영생의 생명인데 말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더러지 않고 또는 더럽히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일체 상대적인 것을 다 초월한 우리 불성, 우리 참다운 생명은 꼭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나 그런 불성을 다 이제 증명을 하고서 우리 중생한테 그 길로 이제 몰아치는 것입니다. 어떤 철인들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자가 미처 못된 일반 철인들에서 이제 정명은 잘 못 얻었지만은 그래도 그네들 그 추구심과 그 사색과 이제 맑은 그런 생각으로 해서 방향은 분명히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한테 정말로 그 영생하는 진짜 불성 자리로 이제 가도록까지 우리를 편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생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서 부모한테 배운 것,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배웠다 해도 내내야 이제 있다 없다 그런 소식을 배운단 말입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과학이나 모두가 다 있다 없다 하는 상대적인 그런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철학도 하고 예술도 좀 한 분들은 그때는 이제 있는 것만이 아는 이른바 형이 하학적인 것이 아닌 형이 상적이라 형체가 없는 그런 것이 있을랑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간단 말입니다. 또 금생에 우리가 이제 잘못 익힌 것뿐만 아니라 과거 무생 동안에 우리가 누적된 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자니까 이제 누구나가 윤회를 무시를 않습니다만, 따라서 과거 전생에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갈래에서 생활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나은 갈래에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해탈을 못한 성자가 미처 못된 그런 단계에서는 내내야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익히고 배운단 말입니다. 천상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마지막 하늘인 비상비비산천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역시 있다 없다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있다 없다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려면은 나라는 관념, 나라는 그런 자기라는 관념이 사라질 때, 참선하는 공부 말로 하면은 멸진정이라 우리 번뇌가 다 해버릴 때, 그때가 아니고서는 저 천상 꼭대기 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살기는 좀 추락하고 졸란가 모르겠지만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병은 못 떠납니다. 못 떠나면 따라서 그야말로 참 다시 분별 시비를 내가지고 이제 다시 복진타락이라 이제 천상에 태어난 만치 복만 떨어지면 또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전생에 천상에 태어났건 어디에 태어났건 간에 이제 우리 업장은 누적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그런 업장도 누적도 있는 것이고, 아기 같은 그런 미루는 업장도 누적도 있는 것이고, 아수라 같은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업장 누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은 그런 누적된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장이 가벼운 사람들은 더 빨리 녹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잠재의식에 차곡차곡 인상지어 있는, 박혀 있는 그런 업장들이 그렇게 쉽게 녹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알 것도 같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자꾸만 그냥 또 자기 버릇 드러나갑니다. 이른바 습관성을 못 떠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정이라 우리 마음을 성자의 지혜, 부처님 지혜로 해서 조화를 시키고 이제 다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애를 좀 쓰고서 여태까지 그냥 그 몇 생을 두고서 구부러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애를 써야 쓰겠지요. 그러나 바르게 하고 구부러지고 그런 것도 역시 그런 것도 우리 중생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저 밑바닥에서 진짜 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좀 구부러졌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오염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이 중요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업장이 무거운 것이니까 도저히 제도할 수 없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잘못 생각하는 삿된 견해를 갖는 이 마음과 석가모니 같은 그런 마음, 예수 같은 그런 마음, 공자 같은 그런 청정 그런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할 때에 사교입선이라 이 불교 교학으로 해서 체계를 딱 세워서 공부하면은 별로 헤아리지도 않고 별로 고민이 적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교학적인 체계가 없이 참선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그때그때 조금 막히면은 자기를 추스르지 잘 못한단 말입니다. 어레건 고생을 좀 해왔습니다. 어레건 아는 것도 그런저런 우리가 지내버리면서 다리도 아프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은 가부자라 하는 평소에 깊지 않은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부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자세 가운데서 가부자라는 자세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건강된 자세고 말입니다. 우리 피순환, 호흡순환도 가장 잘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불교에서 미타열의 지인이라, 미타는 아미타라는 것은 이제 미타라는 것은 아미타의 준말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부처님의 총 대명사가 아미타입니까? 근데 따라서 아미타라는 것 같다 바로 법신불을 말한 것인데, 우주의 생명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고 법신불인데, 우주의 생명의 하나의 상징적인 지혜의 모습이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정상가 얘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이 가장 안정되고 또는 지혜가 발동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타열의 지인이라, 지혜 이것이 한 가지 상징적인 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키우는 것이 몸도 제일 편하고 마음도 제일 편하고 또는 우리 지혜가 제일 발동이 쉬운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해서는 누워서도 성성한 사람이 하루나 이틀이나 누워서 베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부장을 한번 버릇을 붙여가지고서 힘을 얻은 다음에는 며칠고 그대로 베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법자라, 진리를 도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자리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왕견지 기승수포라, 마궁이를 결국은 이런 모습 보고서 두려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지고 삐뚤어지고 이제 또는 비긋이 눕고 또는 앞으로 이제 자기 팔뚝을 갖다 무릎에다 이제 괴이고 한다든가 그래 벌면 벌써 나같이 뭡니다.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분별로 이끈단 말입니다. 단정히 앉아서 가부좌 모습을 정말 우리가 이제 바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 긴장된, 너무 긴장하면 안 되겠지만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유연스럽기도 하고 또는 긴장된 그런 모습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번뇌가 못 침범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몸자세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는 이 호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초기불법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번뇌를 녹이기 위해서 부정관과 이제 호흡관, 아나바나고 한 말입니다. 아나바나는 것은 입식 출식이라 들어마실 들숨 또는 날숨을 말한단 말입니다. 너 말로 아나바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호흡만 잘 되어버리면 상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인데 호흡만 잘 되어버리면 다 퇴출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호흡 가지고도 깨닫는 것입니다. 호흡 가지고도. 부처님 법문은 꼭 무슨 어떻게 연문만 해야 쓰고 또는 화두만 열심히 해야 쓰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문문은 가입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마다 모두가 해탈의 법문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법집을 꺼내야 쓰는 것입니다. 법집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가사, 연불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불은 그때는 이제 재미가 지고 힘이 좀 나고 또는 갖다가 무슨 경기가 나고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연불만 하라고 말입니다. 연불만. 딴 것은 별것이 없기만 하라고 그러고. 또 화두를 공부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근로에서 힘을 좀 얻어놓으면 재미가 지고 또는 그 법이 선열이라 이제 기쁨이 생기고 힘을 좀 얻고 오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화두 아니면 또 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두나 연부나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공부나 한 고비를 넘어서는 것들은 이제 법이 선열이라 법락이 온다. 법락이 말입니다. 공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알라간다 긍정하지만은 참선이나 해서 그야말로 참 다리는 아프고 이제 빡빡하지 그런 것 가운데서 무슨 재미가 있을랑가 하지만은 법락이란 법법자 지롤락자 말입니다. 법과 더불어서 갈 때 우리가 받는 안락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맨 처음에 우리 중생들 마음이 딱 안정돼서 삼매에 들어갈 때는 리생시락지라, 불교말로 리생시락지라, 떠날 이자, 날생자, 기쁘리자, 즐거울 낙자, 이제 딴 지자 말입니다. 리생이락지라. 그 뜻은 뭔 뜻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의 그런 경계를 떠나서, 리생이라, 떠날 이자, 날생자, 우리 중생 경계를 떠나서 받는 즉 말하자면 불멸의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희락지라. 이 오요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이거 즐거움 같지만은 그런 기쁨이라는 건 이것은 모두가 다 고에 근거에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참다운 기쁨이 못 드는 것입니다. 중생의 경계를 떠나서 받는 그런 안락이라야 참다운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계에 들어가면 환희지라 말입니다. 기쁠 한자, 기쁠 이자, 환희지란 말입니다. 환희 용량이라는 말이 불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희 용량이라. 하도 기뻐서 그냥 뛰어난단 말입니다. 마가섭 같은 그런 근엄스러운 마가섭 부처님 법을 받으신 그야말로 참 또 다 제1의 그냥 정통조사이니까만은 마가섭 같은 그런 근엄한 분도 환희에 들어갈 때는 그냥 춤을 벌렁벌렁 쉰단 말. 하도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도취해서 머무르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욕경계, 재물욕, 자기 음식욕 또는 이성욕 말입니다. 잠욕, 물질욕 그런 욕을 떠나갈수록 사실은 기쁨이라든가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다 가벼운 것입니다. 신통자제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은 불교인들도 역시 그런 것은 하나 신화 같은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부인들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화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끔 저는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무결한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법권이다. 제법권이란 말은 묵신이나 정신이나 모두가 다 비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비었다는 그 말은 그때는 공간성도 없고 시간성도 없고 무게도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다 비었는데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번뇌에 가려운 우리 중생들이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공부를 깊이 해가 본 들은 느낀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별로 무게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보통은 미처 못해도 조금만 그냥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자기 몸뚱아리 집어뜯어 봐도 아픈 데도 별로 없고 말입니다. 무게를 못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때 기분은 이 몸뚱아리 하늘로 솟아 올라가라. 그러면 금방 올라갈 수 싶단 말입니다. 정말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번뇌의 무게에 따라서 차근차근 거기에 비례해서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중생이라든가 또는 저일권이나 말입니다. 또는 성천간에 올라간 중생이라든가 같은 무게도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공제 희박해질수록 더 가볍단 말입니다. 깨달은 경계라는 것은 일체 물질적인 그런 구속을 떠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무게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무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소리도 공이요 또는 색도 공이요 맛도 공이요 반신경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되겠지요. 참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생각을 꼭 먼저 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안 하면은 업장도 안 놓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지 않고 마음도 통일이 안 됩니다. 바른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바른 생각은 모두가 다 비었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사정경이라 넉사자 이제 바를 정자 볼견자 네 가지 바른 정경이라. 근본불교라든가 동남아 불교나 그런 쪽에서는 사념주관 또 사념주관 그래서 사정견을 공부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그런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갖다가 이제 선단에 들어가서 그냥 화두만 들어갑니다. 보통은 다. 근데 그쪽 공부는 근본불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교를 공부한단 말입니다. 사정견이라 네 가지 바른 견해란 말입니다. 네 가지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고무상 공무하라. 괴로울 고자 말입니다. 무상이라는 게 덫이 없어서 실제가 없단 말입니다. 덫이 없어서 실제가 무상이기 때문에 순간 변치 않고 변동해서 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공간성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공이다. 무상하고 공인 것이니까 어디다 대고 날아올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무하란 말입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그 고공무상무하를 갖다 그렇게 항시 관찰하고 느끼니까 원래 참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사유라. 원래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는 진리를 말입니다. 꼭 의심하고 꼭 갖다 연불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선이라는 것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자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체험도 하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못 생각하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생로병사가 벌써 이것이 고아닙니까? 생로병사가 다른 재미가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늙어야 쓰고 아파야 쓰고 죽어야 쓰는 것이니까 그런 우리가 한계 상황은 도저히 인간은 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본다고 할 때 그것이 벌써 이제 우리가 면할 수 없는 불가피고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해서 얻지 못하는 거 자기가 구한다고 다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재물 또는 이성, 감투 어디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지만 모두가 다 기쁨이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쁨이라 하는 것은 고유의 고라는 것은 보통에 이루어진 잠시간의 우리 잘못 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참다운 안락은 처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고를 떠나려면은 그걸 고를 떠나면 나라하는 잘못 본 나라하는 그런 알을 떠나서
상대적인 세계를 떠나서 절대적인 진여 불성까지 가버려야 그래야 비로소 고의 해탈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고를 해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고고 또는 모두가 무상인 것이고 말이에요. 무상인 것이고 선방에 앉아서 내 몸뚱아리가 있고 내 몸뚱아리 무엇이 좀 먹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이러는 관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가 안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무상한 것이란 각 세포가 잠시간 합해서 그때그때 지금 운동을 있습니다. 세포의 근원되는 전자나 또는 양자나 수입자나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역시 전자가 항시 그대로 전자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양성자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수립자가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런 것을 물리학자가 포착을 해서 적다 이름 붙여서 전자요 또는 양자요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전자가 되면 전자 그대로 지금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변해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원래 없단 말입니다. 세포를 구성한 근원적인 그런 물질이라는 것도 본래 없단 말입니다. 본래로 공이란 말입니다. 본래로 공인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를 구성하고 그런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 습관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고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누구라고 이름 붙이고 뭐다 하겠지요. 엄격히 보면 극부입니다. 극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이라. 과거나 또는 현재나 미래나 어떤 때나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물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 과거의 마음도 과거의 존재라는 것도 얻을 수가 없고 또는 현재라는 것도 과거는 벌써 지나가 버렸고 말입니다. 현재는 또 순간 그대로 이제 지금 미래가고 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까? 그와 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없는 자리에다가 날아올 것이 있습니까? 무상의 공이기 때문에 날아올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날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허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 그런 공이라는 법문 가운데 석공이라, 석공은 분석은 뒤에 분석을 석자 분석은 뒤에 공이라는 그런 법문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단공이라, 다만 단자 빌공자 단공이라. 단공은 무슨 공은 분석하고 정말로 무상인 공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그러나 물질이 아닌 진유 불성의 생명 자체는 영성으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 자체는 존재하는 그런 소식 보고 때는 원공이라 묘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석공도 분석해서 다 비어가는 소식도 모르고 또는 원공이란 원래 다 비어있지만은 우리 생명 자체는 비어있지 않은 참다운 그런 생명의 그런 공덕 자리, 생명 자체의 자리는 영성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불생불멸하고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이제 아프지 물가며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이런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소식을 알고 닦고 나갈 때 가장 괴로운 것은 보통은 다 몸뚱아리 때문에 괴롭습니다. 몸뚱아리 때문에. 몸뚱아리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괴로움은 차근차근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뚱아리가 있다는 생각을 몇만생 몇천생 해왔기 때문에 금생도 그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쉽게 가시지가 않단 말입니다. 공부할 때 상기하는 그런
고통을 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 그런저런 해버리면서 이제 기가 올라가겠습니까마는 자기가 평소에 별로 안 하는 생각을 그냥 억지로 한단 말입니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아닌데 억지로 자기가 잘 느끼도 못하는 것은 말입니다. 빈 것을 비웠다고, 참말로 빈 것을 비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은 덜 무리가 갑니다만은 특히 그런 화두를 의심해라. 그런 것은 화두란 법문을 잘 납득한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가 있지만은 납득을 못 해놓으면 그때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가사, 이목구랑 화두를 두고 생각해버리자. 이목구랑 화두를 제시할 때도 이목구를 어떻게 제시했는가, 무슨 표로 제시했는가, 또는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뜻인가, 이런 뜻을 좀 알면 좋지만은 그냥 이목구 해라. 이러면은 그 뜻도 원리도 납득을 못하고 자기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목구는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그런 정도 이목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두란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화두란 것은 본래 깊은 데서 그 본질적인 문제, 그 근원적인 본체성을 말하겠단 말입니다. 육조 단정에서 육조 해능 스님도 나한테 한 물건이 있거니 한 물건을 갖다가 그런 물적인 물건이 되겠습니까? 생사를 초월한 하나의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한 물건이 있거니 검기는 실보다 검고 밝기는 해와 달보다 밝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는 명안을 어둡고 밝은 것을 초월한 것이 되겠지요. 가장 검은 것이 칠이랑 검은 것인데 또 가장 밝은 것이 우리 종생들 견해에서는 이제 달이나 이제 태양이 되겠지요. 그런데 칠보다 더 검고 달보다 달이나 해보다 더 밝은 것이고 또는 그와 동시에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인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인이 그때는 천지에 두려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 것이 내가 움직이는 가운데 항시 나와 더불어서 갇혔단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검기는 실보다 검고 밝기는 해와 달보다 밝고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이는 그것이 나와 더불어서 있는데 내가 미처 거두어 얻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내와 이제 불경을 이제 우리가 들은 사람들은 그냥 짐작이 되겠지요. 그것은 갖다가 그것은 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아닌가? 우리가 진여 불성을 우리 중생들은 지금 못 보는 것이고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화두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화두나 다 그렇습니다. 여하시 불 있고 부처가 무엇인가?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단마스님이 서쪽에서 이쪽으로 온 뜻이 무엇인가? 여하시 벌레면목이 있고 우리 벌레면목이 무엇인가? 다 모두가 이제 상을 떠나버린 가상 가명을 떠나버린 헛된 그런 가명이라든가 또는 헛된 그런 우리 환상이나 이런 상을 떠나버린 참다운 영혼적인 실상을 우리한테 구하기 위해서 화두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목구랑 화두 대신에 그 화두 대신에 사실은 오만이 반명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만이 반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세음보살 본신님의 기능 아닙니까?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관세음보살은 우주의 자비란 말이에요. 우주의 자비.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의 자비가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본심이 뭐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본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불심이란 말입니다. 불심의 진원이 바로 오만의 반명입니다. 오만의 반명은 우리말로 풀이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오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음은 바로 우주의 진명이란 말이에요. 우주음. 우주란 것은 신묘한 항시 아웅암하는 그런 오음소리가 우주 퍼지는 것입니다. 만인은 무엇인가? 만인은 청정한 영생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만인은 만이보주란 말이 아닙니까? 따라서 영생의 진리, 영생으로 빛나는 꽃,
따라서 바로 불성을 의미한다. 어머니 반명음도. 아미타불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은 사실은 오만이 반명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만의 반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세음보살 본신님의 견해 아닙니까?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관세음보살은 우주의 자비란 말이에요. 우주의 자비.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의 자비가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본심이 뭐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본심이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불심이란 말입니다. 불심의 진원이 바로 오만의 반명입니다. 오만의 반명은 우리말로 풀이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오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음은 바로 우주의 진동이란 말이에요. 우주음. 우주란 것은 신명원이 항시 아웅아무는 그런 오음소리가 우주 퍼지는 것입니다. 만인은 무엇인가? 만인은 청정한 영생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만인은 만이보주란 말이 아닙니까? 따라서 영생의 진리, 영생으로 빛나는 꽃, 따라서 바로 불성을 의미한다. 어머니 반명음도. 아미타불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은 이것은 밀교식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법보와 삼신일부란 말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갖추어 있는 부처란 말입니다. 아는 화신을 의미하고, 미는 보신을 의미하고, 타는 법신을 의미하고. 법신은 무엇인가? 법신은 바로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보신은 무엇인가? 보신은 우주의 생명 가운데 들어있는 일체 공덕의 보신입니다. 화신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우러나온 일체 존재, 일체 현상계가 화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 자체란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계가 중생 생각으로 해서 화신 따르고 법신 따르고 있는 것이지 벌써 물질을 떠나버린 상대를 떠나버린 그런 진여 법성계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느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사정견이라 우리 중생이 잘못 보면 결국은 다 고통뿐이란 말이에요. 중생 경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통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답게 바로 과학적으로 참다운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을 위시할 모두가 다 무상이란 말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 것이고 무상이 공이기 때문에 날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하란 말입니다. 따라서 고공 무상 무하라, 고요 무상이요 공요 무하라. 이렇게 바로 생각을 자꾸만 해야 쓰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앉아서도 이 몸뚱아리 이건 뭐 텅텅 빈 건 내가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하구나. 따라서 텅텅 빈 것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이제 또는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수가 있겠지요. 몸뚱아리가 원래 빈 것이고 또는 내 창자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도 본래가 물질은 원래 다 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픔도 빈 것입니다. 거부는 것도 빈 것이고 말입니다. 색이나 또는 소리나 또는 맛이나 또는 촉감이나 또는 후각이나 모두가 다 빈 것이기 때문에 무색성량 미촉급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치로는 그런가 도 생각하자면은 그것이 잘 감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선 공부를 해서 업장에 누가오면 그때는 그렇구나 차근차근 느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경 가서 천지 우주의 진여불성 하나가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다시 의심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이와 같이 먼저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정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정견을 가지고서 말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삶도 차근차근 줄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화합도 안 될 수 없단 말입니다. 하차한 자기 몸뚱아리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기 몸뚱아리 때문에 나누고 다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나누고 그분 관계가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간표를 쓰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바른 경전 가지고서 공부를 하되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나 도인들이 하신 방법은 모두가 다 문문가입이라 다 모두가 성부르는 법입니다. 어느 것만 따로 어느 것만 더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인연에 따라서 또는 근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근데 이미 공부를 해가지고서 애쓰고 해가지고서 더구나 성질이 급한 분들이 소표심이라 빨리 공부를 해치워야시겠다. 우리 서원은 좋지만은 아직 그렇게 자기 훈련된 이체 못되고 견해는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견해에서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빨리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가 오르는 것인데 기가 오른 때는 꼭 바른 생각과 더불어서 호흡법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호흡법을. 바른 생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몸뚱아리나 내 관념이나 내가 아프다는 것이나 모두가 다 텅텅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 환히 비어있는 생각, 이른바 불교 말로 하면 이제 공관이라, 빛공자, 이제 불광자 말입니다. 공관을 깨달는 것입니다. 반야심견의 근간기는 공관입니다. 공부하는 방식에서는. 공관에서 공에 사무쳐버리면은 본래는 참말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징여불성이 거기에서 이제 빛나온단 말입니다. 힘은 공적이라 마음이 그면 이제 다 비어서 고여지면은 힘은 공적 만덕사구라 다 비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만덕이 갖춰온단 말입니다. 원래 만덕이 갖춰있는 것이 우리 불성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다 빈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헛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려서 공덕이 못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 비었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을 하셨습니다. 호흡과 자기 생각은 항시 같이 필요가 됩니다. 마음이 거칠면 호흡도 거칠고 또는 호흡 거칠면 마음도 거칩니다. 물론 호흡을 전혀 안고서 육도 당경이나 그런 경전은 호흡을 하는 말씀은 한마디 없습니다만 호흡을 안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연불이나 주명이나 또는 화두나 또는 관법이나 모두가 다 애쓰고 해서 한 고비만 넘었으면 그때는 호흡은 저절로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자기 생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잘 안 되는 경우에 기가 이미 올라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정경과 더불어서 호흡을 하셨습니다. 호흡을. 우리 사람은 호흡은 병자는 수월 호흡거려서 어깨만 들먹거리고 있다. 어깨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도 이제 산소가 못 들어가고 이제 더구나 횡격막이나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우리 호흡이 전신에다 이제 유통이 돼야 쓰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형식호흡이라 이제 가슴을 헐떡헐떡 이제 호흡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식호흡이라, 그 다음에는 전신호흡이란 말이에요. 전신호흡이라. 참선 이런 분들은 그때는 자기 호흡을 미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전신이 호흡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항상 몸을 가뿐하고 자기 몸에 부담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상기가 된다는 것은 호흡이 잘 못 돼서 피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호흡이 잘 되면 수승화가 아니라 선호흡에 시원한 기운이 올라가고 이제 다소음기가 내려간단 말입니다. 호흡을 익혀지면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상부 청량 하부 온난이라 상부는 청량하고 막개비도 이제 하부 온난이라 아래쪽부터는 다섭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커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장 교결이라 자기 오장한 것들은 그야말로 참 자기 오장에서는 아무 더러운 것도 없다는 것들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호흡만 해도 그런 견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공부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거지요. 그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잘못된 호흡은 이 상체적으로 가슴 위쪽으로만 헐떡헐떡한단 말입니다. 그런 호흡을 하고 있으면 몸도 괴롭고 고통도 빨리 옵니다. 그러나 호흡이 전신으로 유통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리도 안 아프고 말입니다. 아픈 다리도 그때는 서로를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흡이 관통하는 그런 호흡, 이것 보고 이른바 이제 정신호흡이라 이렇게 돼야 그래도 이제 참선을 좀 해서 이제 힘을 좀 얻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보통은 다 흉식호흡이라 보통은 가슴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단전교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단교는 인도말로는 오단하다 배꼽 밑에 2치 정도나 이제 그런 부위란 말입니다. 거기가 힘이 딱 차버려야 이제 부처의 사복 모양으로 그래야 전신이 힘이 잡힌단 말이에요. 거기 힘만 차놓으면은 완력도 힘도 훨씬 더 쓰는 것이고 웬만한 병들은 사실은 못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단전회가 힘 차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치 갔다가 이제 뒤에 항문 쪽으로 호흡하는 그런 기분으로 할 때는 그때는 단전회가 힘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랫배에다 이제 힘을 주고서 한다고 그래서 너무 그냥 지나치게 불룩불룩한 아랫배에다 힘주고 할 때는 그때는 도리어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되어서 도리어 병증세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아랫배 쪽으로 호흡을 이용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유식이라 몸을 유자 이제 숨을 식자만 유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호흡을 이제 이윽고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인도 요가 말로 하면 그때는 쿤박이 되게 쿤박이라 머물게 하는 그것도 억지로 하면은 그때는 또 병증세가 옵니다. 또 배도 아픈 것이고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말고 자기 힘 따라서 숨을 오랫동안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비율은 호흡 숨을 들여마시는 들숨이 한 이쯤 되면은 내쉬는 숨은 한 4쯤이나 한 배나 되고 말입니다. 숨을 머무는 요식, 머무는 요자, 숨지식자, 머무는 동안은 그때는 8쯤이란 말입니다. 248이라. 맨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숨 2초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내쉬는 숨은 4초 동안이나 가만히 들이마셔가지고서 이제 딱 머무는 동안은 그때는 이제 8초란 말입니다. 숨을 머물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단전으로 호흡이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가 참선한다고 생각할 때는 한 5분 동안이나 10분 동안이나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매일 조금씩 우리가 머무는 시간을 더 오래 끈단 말입니다. 차근차근 더. 그래야 전신 구석구석으로 호흡이 다 미치겠지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만 이틀이나 이제 숨 머무는 동안을 한 8초쯤 하다가 그 다음에는 10초나 12초나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익숙한 다음에는 사실은 10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도전을 갖다 호흡이 딱 그때는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호흡이 지식이라. 호흡이 멈출 정도가 되어버려야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삼매. 우리 생명과 호흡은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단전회가 찬다고 생각할 때는 그저는 상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기가. 그래서 이 화두나 연불이나 무슨 공부해가지고서 상기가 된 분들은 화두고 연불이고 그냥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호흡만 해서 호흡으로 이렇게 가다가 마음이 끄물끄물 이제 깔아앉으면 또 그때 이제 화두나 연불을 또 이렇게도 무방한 것입니다. 무슨 공부나 우리가
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요령을 서로 얻어야 쓴단 말입니다. 마음이 들뜨면은 좀 깔아앉히고, 마음이 깔아앉으면 또 일으키고 말입니다. 그래도 상기가 쉽게 안 풀리면은, 한 시간이나 꼭 억지로 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소리 안 내고 가만히 나가서 또 포행도 하고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너무 오랫동안 앉았으면 또 그만치 자기가 있는 것이니까, 자기 생리상 무리가 있었던 것 때는 가만히 나가서 이제 포행하고 들어와도 그때는 무방한 것입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한번 시험해본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자기 스스로 한번 시험해본단 말입니다. 자기 정도를 훤히 알아서 해주는 도인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도인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다 가지고서 자기가 상기가 덜성 싶으면은 그냥 자기가 한 화두나 연불이나 그냥 놔두고서 호흡으로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음이 또 너무 까랑고 혼침이 온다고 할 때는 또 이제 화두를 일으켜보고 말입니다. 사실은 이 호흡이 잘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체가 청정하고 맑고 이제 시원스럽고 말입니다. 아래가 온나누고 그러면은 혼침도 오지가 않는 겁니다. 혼침도. 상체가 시원하고 이제 아래도리가 이제 다섯번 말입니다. 오장 교결이라 오장이 시원히 맑고 그런 데는 전신이 시원해서 혼침도 오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연문이라 훈련은 연자 근기 뿌리근 자 말입니다. 문면 지금 범부 근기인지라 범부 근기를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선자의 근기로 우리가 단련해서 올려가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근기를 훈련시켜 쓴단 말입니다. 화두나 연불이나 주문이나 관법이나 절대로 불이 아닙니다. 우열도 없습니다. 우열도. 우리 소행자는 꼭 법집을 떠나버려야 했습니다. 법집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열어버린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와 진여 불성뿐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는 것인데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불심이론명이라 오직 불심뿐이란 말입니다. 불심은 또 무한 공덕을 갖춘 것이고 무한 공덕을 갖춘 불심뿐입니다. 따라 그 자리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화두도 참고하고 연물도 하고 주문도 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화두, 참다운 연물이고 참다운 주문입니다. 십상과 상응대기실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화두도 십상과 상응대기실이 화두를 참고해야 쓰는 것이고 연불도 그래야 이제 참다운 십상연불을 한 말입니다. 그래야 지혜와 정이 아울러 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정이. 바른 견해, 바른 가치관, 십상자리를 우리가 안 놓치고 항시 붙들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한테 지혜가 차근차근 정장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 십상자리를 안 놓치고 가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정이란 말입니다. 정해상수, 어느 도인들이나 어느 대승들이나 정해상수 말씀 나온 리가 없습니다. 정해상수가. 우리 불성 자체가 진여 불성 자체가 정과 해가 아울러서 갖춰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가 거기에 건나줘야 공부가 잘 나가주는 것이지 치우쳐놓으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꼭 진여 불성 자리 훤히 빛나는 그 자리 일체 지혜와 공덕과 행복을 가진 그 자리를 마음으로 관조하면서 화두도 연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 거부원 때나 마음 거부원 때는 호흡을 꼭 같이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말씀 드렸습니다.